1945년에 해방이 되면서 당시 우리나라 땅, 이 조선에 들어와서 살고 있던 일본인이 200만 명이었는데 해방이 되면서 그 중에 130만 명이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70만 명은 이 한반도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어서 조선 땅에 그대로 눌러 앉았습니다. 식민 통치를 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인의 이름을 창씨개명해서 일본식으로 바꾸어 부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본래 일본 사람이었던 사람들이 해방 후에 한국식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고 한국 사람으로 행세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갖고 있는 돈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자식들을 해외로 많이 유학을 보냈고 그리고 그 자식들이 돌아와서 한국 사회에 다시 상층부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 눌러앉은 일본 사람들이 주로 많이 살고 있던 곳이 자기 본국과 가까웠던 부산과 경상도 일대 땅이었습니다. 해방 후 우리가 친일파들을 정리하지 못한 그 가슴 아픈 후유증을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겪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다시 홀대를 받고 친일 세력들이 친일 흔적을 지우는 이런 역사의 가슴 아픈 흐름을 우리가 날마다 목격하고 있습니다. 미소기 하라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일본 말인데 미소기 하라이. 이 미소기 하라이라는 말은 일본 신도의 세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불행히도 저는 중학생, 고등학생 시절에 6년 동안 일본군 군복을 입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냥 학생복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입고 학교를 다녔는데 나중에 커서 역사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이게 일본군 군복이더라고요. 그리고 신사참배 때 신궁을 향해서 절을 하고 또 궁성요배를 하면서 황국신민 서사를 조선 사람들이 낭송하고 그랬었는데 그 황국신민 서사를 본딴 국민교육 현장을 오랫동안 암송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국민교육 현장은 지금도 제가 얼추 외울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기회주의자들의 천국이 되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신사참배하면 그냥 그 신사라는 거 하나 세워놓고 그 앞에 가서 고개 숙여서 절 한번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신사참배를 하는 사람들은 일본 신도의 세례인 미소기 하라이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장로교가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그리고 목사 장로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한강과 그리고 부산 송도 앞바다에서 미소기 하라이 예식을 했습니다. 일본 스모 선수들이 차고 나오는 소위 훈도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아까 사진에서 보셨듯이 그런 훈도시를 차고 한강과 송도 앞바다에서 일본 신도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목사 장로들이 그 일에 앞장섰습니다. 사진 또 한 장 있죠? 그리고 이어서 일본으로 달려가서 나라 신궁에서 그 신궁을 참배하고 나서 목사들이 줄 서서 이렇게 기념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결국은 옥중에서 순교했습니다. 신사참배를 결의했던 조선 장로교 총회에서는 주기철 목사님을 면직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뒤에 얼마 전에야 이분을 해벌을 해서 지금은 주기철을 떠받드느라 여념이 없는 이상한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회개도 그렇지만 헌신에도 세 가지 시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형 헌신, 그리고 현재형 헌신, 미래형 헌신이 있다. 물론 그 중에서 진짜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현재형 헌신밖에 없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대비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한경직입니다. 한경직은 김일성 정부가 북쪽에 들어섰을 때 누구보다도 발빠르게 남쪽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배단위 선교회라는 것을 만들고 그 배단위 선교회가 오늘날의 영락교회 전신이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터를 먼저 딱 잡고 미국 선교사의 도움으로 미국 유학을 했기 때문에 영어가 되는 사람이라 한국전쟁 후에 유엔에서 들어오는 각종 원조 물자의 독점권을 한경직이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나눠주고 하는 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박정희 정부와 긴밀하게 손을 잡고 소위 이 땅에 대형교회의 첫 씨앗을 뿌린 사람이 바로 한경직입니다. 물론 일제 때는 신사참배를 앞장서서 했습니다. 그에게 어느 날 템플턴 상이라는 상이 주어졌습니다. 템플턴 상은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말하는 아주 귀한 상이죠. 이 상의 첫 번째 수상자가 테레사 수녀였습니다. 템플턴 상을 받는 자리에서 수상 소감을 발표하면서 자기가 옛날에 신사참배를 했노라 이렇게 고백했고 그 고백을 또 와 대단한 고백이라고 그냥 언론에서 하늘 높이 띄워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가 그때 신사참배를 안 했어야 되는데 이 과거형 헌신입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안 했어야 되는데 과거형 회개입니다. 도망 나와서 누릴 거 다 누리고 배단위 선교회와 영락교회를 기반으로 서북청년단을 조직해서 제주 4.3 사태 때는
서북청년단에 몰려가서 수많은 양민들을 무참히 학살하는 죄를 저질렀고, 그런 사람이 그 상을 받으면서 내가 옛날에 그거 안 했어야 되는데 했노라고. 헌신. 내가 옛날에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미래적인 헌신. 제가 이 일만 끝나면, 우리 자녀들만 키워놓고 나면, 지금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만 끝나면,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잘 되고 나면, 자식들 다 키워놓고 나면, 그때 가서 헌신을 더블로 하겠습니다 하는, 이게 미래적인 헌신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내일이 주어질지 그렇지 않을지를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미래적인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부도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어음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헌신은, 그리고 그 헌신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오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두 번째 제자가 바로 이런 유형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미래형 헌신을 말하면서 지금은 어렵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오늘 이 시간밖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 이 시간 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지나고 나면 2023년 10월 마지막 주일 예배는 없는 겁니다. 현실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 주께서 나더러 하라고 하시는 일, 그 일을 거부하면서 본인의 안위를 구하면서 본인의 배를 불리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걸 거부하고 가는 것은 신앙인의 가야 될 길은 아니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자 지망생이 있었습니다. 21절을 보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두 번째 사람은 본인이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고 말했지만 먼저 가족에 대한 의무를 다한 후에 제자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싶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22절에서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네가 할 일은 나를 따르는 것이다. 이 말은 따르고 싶으면 지금 따라와라. 그 말씀입니다. 언뜻 보기에 이것은 마치 그 사람의 아버지가 방금 돌아가셨는데 예수님께서 부친의 장례식을 준비하거나 그 장례식에 자식이 참석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으신 것처럼, 그래서 매우 무심한 대답인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그런 뜻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는 죽은 사람은 그가 죽은 당일에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더운 지역이어서
당시 시신을 냉동 보관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 사회 문화에서 날짜를 길게 끌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바로 당일에 시신을 처리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만약 이 남자의 아버지가 죽었다면 그는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이 무리 속에 들어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집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아버지의 장례를 허락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어쩌면 조선시대의 3년 시묘살이처럼 아버지의 마지막 몇 년 동안 집에 머물다가 그 일이 끝난 뒤에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는 뜻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죽음을 기다리는 것은 잊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따르고 싶냐? 그러면 지금 따라와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게 공수표 달리지 말고 지금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제자도는 항상 현재의 의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 내일은 충성할 것 같습니까?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잘 쓰는 말이 있죠. 오늘은 먹고 내일부터. 그래서 살을 못 빼요. 오늘은 먹고 일단 마지막으로 오늘 한번 몽땅 먹고 내일부터.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그 일을 결코 미룰 수 없습니다. 내일 예수님을 따를 기회가 올지 아니면 기회가 아예 없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있죠. 그날 그 자리에서 기회를 잡아라. 이것은 다소 쾌락주의를 부추기는 말이기도 해요. 노새 젊어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까르페 디엠처럼 실용적이나 실제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실 때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다른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것을 포함해서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을 영적인 용어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은 자를 장사해야 될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 즉 이 세상의 문제에는 깨어있지만 영적인 현실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의무에 참석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에 대해 깨어난 사람들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헤아릴 수 없는 현실을 인식하고 모든 것을 제쳐놓고 예수님을 지금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나중에 우리가 다루겠지만 마태복음 10장 35절 36절에서 예수님은 이 명령을 강화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0장 35, 36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리라.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떠나서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했을 때 친구들도 좋아하고 저를 아는 여러 사람들이 다들 좋아하고 잘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정작 장로 권사인 저희 부모님이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신대원을 마치고 전주열린문교회를 개척하려 할 때에도 또 극렬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큰 교회 부교역자로 가만히 자빠져 있지 뭐 그렇게 죽을 길만 찾아다니느냐. 물론 자식을 염려해서 하는 말이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을 했지만 그럼에도 도가 좀 많이 지나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교회 입당식을 끝낸 그날 밤에서 저희 아버님이 네가 맞았다 그러시더라고요. 이와 비슷한 경고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다른 사람, 심지어는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며 그리스도를 반대하거나 우리 삶에서 더 높은 애정의 지위를 행사하는 사람을 거부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4가지 충격적인 진리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2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에 급진적인 요구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향한 급진적인 요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에 수십 년에 걸쳐서 여러 기독교 단체에서 봉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기꺼이 그 직을 감당해 왔습니다. 전북 학원 복음화 협의회를 만들고 거기에 상임 대표를 오랫동안 맡아서 이 조직의 틀을 세우는 작업을 했습니다. 한국 누가회에서 25년간 의대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사진가 협회 이사장과 그리고 사진 전문위원으로 제게 맡겨진 직임을 감당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지만 이 일을 저의 부모나 또 가족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요구하는 그 봉사의 자리, 그것을 거부하거나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권력이라고 생각했으면 맞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섬겨야 될 자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꺼이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요구에 대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책을 큰 문제 없이 맡았다가 형편이 좋지 않아서 그만두고 싶으면 언제든 그만둘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나라에 대한 요구를 제시하실 때 제자들에게 가장 급진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소명을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결코 시간제 소명이 될 수 없고 그리고 그것은 어떤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함부로 미룰 수 있는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한 가지 안타까웠던 것은 항시 교우들의 신앙 수준을 재면서
거기에 맞춰서 사역을 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요구하는 좀 더 급진적인 수준의 설교를 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 평생의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한 걸음씩 전진하기 위해서 해야 될 작은 목표들을 앞에 설정하고 달려오는 길을 열심히 달려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급진적인 요구가 있다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한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른다는 것은 그냥 우리를 부른다 이 수준이 아니라 누가 부른다? 왕이 부른다. 왕이 나를 부른다. 그리고 주인 되신 분께서 종인 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을 부르는 것이고 왕 되신 분이 신하된 나를 부르는 것이다. 왕의 권위로서 주인의 권세로서 나를 부르신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부르심은 그분의 독특한 권위로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그분이 독특한 권위를 소유하지 않았다면 누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아버지 장례식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지금 따라라. 이 말을 누가 감히 함부로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권위가 없는데 누가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누가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왕의 권위로,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의 권위로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고, 그러기에 그분의 신하로서, 그분의 종으로서 우리는 그 권위 있는 부르심 앞에 즉각 응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의 가장 큰 질문이고 주님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 직면하는 절대적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하셨을 때, 자, 다시 돌아가서 7장 29절 한번 보실까요?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랬죠.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제자들은 율법 선생이 아니라 우주적인 권위를 가진 자로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놀라워했다 그랬습니다. 8장 27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물으면서 놀라워했습니다. 와, 이 사람에게 바람과 풍랑조차 복종하는구나.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9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그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니까 교계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신성모독죄를 범하고 있네 이것이.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었을 때, 그래서 그의 몸을 회복시켜 주셨을 때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죄를 용서할 수 없으므로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 예수님이 인간 이상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시고 행동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는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 사람이 정말 우리가 그토록 고대했던 메시아인가? 그들이 끊임없이 던졌던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대답을 거부하고 결국 그분을 사기꾼으로 몰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분의 이 권위를 인정한 사람들, 그들은 그분의 수많은 기적을 통해 입증된 피할 수 없는 권위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경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곧 그분의 왕국, 곧 하나님 나라의 요구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급진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만사를 제치고 따라야 될 요구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를 미워해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격적으로 극단적인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온 세상에 부모를 버리라니.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요구는 전혀 극단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은 터무니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신이라면 우리는 그에게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자기 항복을 빚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를 따르라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따라 나서야 하는 것이, 그래야 진짜 제자다, 그래야 진짜 신자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우리의 전적인 항복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염려하지 않으시고 오직 자신의 영달과 영광에만 열정을 가지신 자의적인 신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이단의 교주들은 다 제 배때기만 불리려고 신도들을 훑어먹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그분은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해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신 분이시다. 그런 왕이 부를 때 그 부름, 그것이 얼마나 권위 있는 부름이신지를 알아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현재적으로 즉각 수용해서 제자의 길을 나서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분 우리에게 생명과 가족과 가정과 직장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돈을 적당히 누리게 하셨습니다. 숨쉴 공기를 주셨고 발 디딜 땅을 주셨고 우리가 몸담고 한평생 살아갈 지구라는 이 아름다운 별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그분이 만드셨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선한 것입니다. 해질녘의 노을을 보십시오. 시시각각 변하는 그 노을의 아름다운 빛이 얼마나 눈물나게 아름다운지, 아침에 떠오르는 햇살을 보십시오. 반짝이는 이슬을 보십시오. 하루 새 아침을 맞는다는 감격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조금 있다 우리가 점심을 먹겠지만 우리 입에 들어오는 그 쌀 한 톨 한 톨, 반찬, 채소들, 그것을 키운 햇빛과
바람과 비와 땅의 모든 기운과 농부들의 수고와 이 모든 것들이 은혜로 똘똘 뭉쳐서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 특정 상황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 중에 한두 가지를 포기하라고 요구하신다면 개척 선교사가 아프리카 오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기꺼이 떠나가는 것처럼 그것은 그 요구가 어렵게 보일지라도 그 특정 상황에서는 그 요구가 선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라도에 있는 어떤 교회에 담임 목사 자리가 있어서 경상도 출신의 어떤 목사님을 추천하고 이쪽으로 오는 게 어떻겠냐 얘기를 했을 때 못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경상도 사람이 어떻게 전라도 가서 목회를 할 수 있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통에 대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신학을 무슨 마음을 먹고 신학교를 갔냐? 하나님이 당신을 아프리카 오지로 부르면 안 갈 생각이었냐? 잔말 말고 헛소리 그만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데가 있으면 가는 게 목사의 도리 아니겠냐 해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아프리카 오지보다는 전라도가 낫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 부르심이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꼭 목사들만 하나님이 부르셨다. 아니요. 하나님 나라 사역에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골라서 불러서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평생에 걸쳐서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다듬고 그렇게 해서 그분의 일꾼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런 일꾼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고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힘을 합해서 감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형 헌신, 훗날 우리가 우리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앞으로 내가 어떤 상황이 정리가 되면 그때 따따블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헌신은 오직 현재형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떤 일에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직임으로 부르시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바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따라 나서는 신실한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은 것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맡기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부르시는 그 길 힘있게 걸어가되 사랑하는 동역자들의 손을 맞잡고 그렇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어떤 직임으로 어떤 일로 우리를 부르시든지 거기에 즉시 아멘으로 순종하는 참 제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